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026년 7월 5일 마곡 방주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대욱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주님,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과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곡 방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시대에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윤장현 전도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상한 심령을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영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계시에 대해, 그리고 계시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것과,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복음의 내용을 명확히는 알 길이 없고 오직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계시가 담아내는 복음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끝내려고 했으나 오늘 새벽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다듬다 보니 중간중간 분량이 계속 늘어나서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빨리 도달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후 성경이나 신학자들의 인용을 좀 줄이고 저의 해석이나 예화, 이야기들을 담아달라는 애정 어린 조언들이 많아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설교는 저의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대중을 위로하는 공감하는 말,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나 인간관계 잘하기, 요새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요약이나 유익한 TV 프로그램 줄거리 등이 주가 되어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롯이 복음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는지는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의 문자적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게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감동적인 의미를 곁들여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도록 설교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웬만한 사람들보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는 제가 독보적입니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관객의 내면에 있는 어떤 어릴 적 원가족과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도록 만들어서 공감을 유발하고 그 근원과 연관된 개인적 결핍이나 감정을 건드려 감동을 드리는 것이 제게도 물론 매번 접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와 설교는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설교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동적인 경험이나 고백, 체험 등의 간증을 설교 중간중간에 나열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가 없이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 네가 한번 증거를 대봐라, 또는 너가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방법을 알려줘, 나도 한번 배워보자 라고 하시며 그러한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관적 체험이 분명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이깟 찰나와 같은 인생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함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칠흑 속 망망대해 같은 인생 속에서 그 누구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언제부터 침묵이 시작된 것인지 너무 오래돼서 본래 홀로 덩그러니 버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닌가, 외로움이 깊어져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마저 감아버리면 나마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눈을 감지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눈을 감으면 온 세상에 나 혼자 있고 나의 몸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이게 세상의 희비와 인간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죠. 아버지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신기한 주관적 경험이나 체험, 뜨거운 감정, 느낌 등이 예배 시간의 신학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이 대중에게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TV에서 감동적인 말이 나오면 그 핵심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비슷한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그 방송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질 않나. 이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특히 외모가 거룩해 보이는, 막 검소해 보이고 공부 엄청 했을 것 같은 선지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던데,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 외모를 보이면 기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외모가 아주 성경적이라고 칭찬하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바울도 머리를 빡빡 밀었고 수염도 있었다고. 저는 그분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그 겉모습이 선지자 같은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 스스로가 진리의 최종 기준과 판단의 주체가 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느 피조물처럼 대상으로 깔아놓고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검증해버리는 인간 주체 사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거기다 맡겨 맞추잖아요. 그들의 설교 속에 혹은 목회 칼럼이나 묵상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거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대체 얼마나 나오냐는 말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모두 과거 역사 속에서 개혁주의에서 경계했던 시대 사조들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경고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부분의 신학교, 개혁주의에서조차 신학과 실제 목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버젓이 받아들여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니까 성경도 더 안 보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역사 속에서 명백히 검증되었던 역작들과 고전 명저들을 쳐다도 안 보니까 이런 경향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과거 개혁주의에 경고하고 경계했던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강단이나 강대상에서 설파하고 버젓이 용인되고 정당화되고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원천이 됐던 시대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리를 체계화하였던 정통주의는 경험보다 교리를 중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나친 지성주의로 흐르면서 교리는 정확하지만 삶은 메말라졌다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통주의는 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도 성경적, 목회적 신학이 지나치게 이성적, 교조적, 즉 교리를 살아있는 신앙과 분리하여 형식적 명제로만 다루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습적 시스템으로 바꾸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신앙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적 논리체계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통주의가 지나친 지성주의로 흐르게 되자 이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가 등장했고, 그들은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학은 쓸모없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삶이 곧 설교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건전한 신학교에서도 자주 떠들어대는 아주 바퀴벌레 같은 말들입니다. 이게 다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바른 말처럼 보이지만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인간의 주관적 경험으로 판단하게 될 때 그 안에 주관주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인간 스스로 신되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조한 것은 회심, 중생, 경건생활,
개인 성경 읽기, 소그룹 등이었는데 성경적 단순함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면서 체험을 신앙의 진정성 판단 기준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거듭났는가?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등이 점점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통주의의 약점을 바로잡으려다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에 내재된 주관주의에서 한 발 더 나가 신비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통주의의 지성주의를 비판하며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 주관적인 종교적 내적 체험, 감정을 더 중요시하게 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신비주의는 단순히 회심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 내적 음성, 특별한 계시 등을 성경과 교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책으로만 만나는 분이 아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서 환상, 음성, 계시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체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체험은 반드시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개인의 체험으로 검증해냈습니다. 슐라이어 마오는 자유주의의 신학의 아버지로서 신비주의 안에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발전시켜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주관적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들 역시 종교를 인간 경험에서 출발시켰고 신비주의의 초자연성은 약화시켰지만 인간의 종교적 의식과 감정 자체를 종교의 본질로 봤습니다. 우주와 신 앞에서 느끼는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진짜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는 사실이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정이며 종교를 절대 의존 감정으로 이해하면서 객관적 계시를 인간의 의식과 동기화하였습니다. 신학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두었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켜 시대적 산물이나 종교적 기록 정도로 격화시켰고 성경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현대 과학에 의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복음을 윤리로 탈바꿈시켜놨습니다. 오로지 종교의식과 감정, 도덕적 결단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서 등장한 실존주의는 자유주의에게 인간은 정말 선한 존재인가? 이성과 문명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진리보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실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가 중요했고 역사적, 객관적 계시 자체보다는 그것이 개인에게 포착 및 사건화될 때야만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성경은 개인의 실존적 결단을 촉발하는 사건으로 이해될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객관적인 계시 자체보다 개인의 실존적 결단과 경험을 강조하는 사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려 인간의 심판대 위에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행동과 경험, 이성과 판단으로 측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대신 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계속해서 또 끌어내려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주관적 경험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과 확신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신학과 교리의 원천이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강조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의 신학적 적용인 것입니다. 그들의 일갈은 너의 신학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신학이 정통주의는 하나님과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어 버렸고 경건주의는 인간의 회심과 경건 체험을 성경보다 위에, 신비주의는 인간의 신비 체험과 직접 계시를 성경보다 위에, 자유주의는 인간의 종교적 의식과 감정을 성경보다 위에,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적 결단과 경험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서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파악되는 이성, 느낌, 감정, 정서, 고백 등이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 되어 그 한가운데 왕좌에 오른 인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개혁주의에서 경계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잔뜩 가져와서 강대상에 서서 자랑인 양 설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은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서 출발하여 은혜로 인간에게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계시는 반드시 특별 계시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경험은 성경이 낳는 열매지 성경을 대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통주의, 인간의 이성, 경건주의, 거듭남과 경건, 신비주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합일, 자유주의, 종교적 의식과 감정, 실존주의, 개인의 실존적 결단, 이런 것들은 모두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객체로 격화시켜 놓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 하나님을 실험실 생쥐같이 실험하고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참된 신학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객관적인 특별 계시인 성경이어야 하며 인간의 경험은 성경에 의해 해석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결코 성경을 대신하거나 그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 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조언해 주신 말씀들을 들으며 그 생각이 다른 성도님들께도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큰 감사와 따뜻함을 느꼈고 많은 힘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주신 조언 내용들이 극단으로 치우쳐 계신 청자가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이 부분 마무리를 짓고 가겠습니다. 저는 원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과 눈도 많이 못 마주치며 설교 시간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언변이나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순발력도 더디고 인생의 대부분을 대사가 없는 춤만 춰왔던 터라 생각을 바로바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제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보다 제가 원고 설교를 선택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부족하지만 철저한 신학적 엄밀성과 명확성을 담기 위해 수십 번씩 다시 읽어가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계산하여 작성하고 호흡이나 뉘앙스를 현장에서 성경의 의도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기간 동안은 꿈에서도 이걸 막 작성하고 있고 때로는 성경에서 찾지 못한 답이 꿈속에서 사전을 막 뒤지는데 그 사전 안에 쓰여 있고 꿈에서 깨어서 실제 자료나 근거를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간 작성했던 내용을 과감히 삭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열등함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성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원고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눈을 자주 마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고 설교를 지향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로는 존 칼빈, 찰스 하지, 벤저민 브레킨 리지 워필드, 루이스 벌코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싱클레어 퍼거슨, 조나단 에드워드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에 대한 것이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6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체처럼 생명과 질서를 갖고 성장하듯 점진적으로 교회에게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의 뜻은 장소, 시간, 원인,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 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다, 불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역사 속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역사 속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행을 최대한 흉내내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라는 무리는 대체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저런 선행을 베풀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해내어 교회가 믿는 바를 그들에게 자연스레 전달하는 것을 교회의 제1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해보고 무료 급식도 해보고 피도 빼서주고 누군가를 가서 섬기고 물 안 나오는 나라에 가서 우물도 파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해보면서 그 종국에는 역시 내가 온전히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결코 도달할 수 없구나 라는 자신의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나오는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지, 그걸 온전히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거짓말해가면서 자기는 이만큼 하니까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데 써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에클레시아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사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건져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본질을 잊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임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선하고 착한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삶,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신뢰와 존경을 얻은 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이 전략 때문에 오히려 현대교회가 대중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들이 착하지 않음이 계속해서 대중에게 발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착각하며 읽고 있는 대표적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읽어보니 착한 행실도 나오고 착한 행위로 전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죠?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 그 최초의 주된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며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주된 독자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19세기 이래의 역사적 비평적 복음서 연구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본 자료로 하였고 누가복음과 공통의 예수의 어록에 이 복음서 특유의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였고 누가복음과 공통의 예수 어록에 이 복음서 특유의 자료를 더하여 기록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종종 주요한 사건들이 똑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총 1070절로 이루어진 마태복음에는 총 661절로 이루어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주로 이방인들과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반면 마태복음의 제1차 수신자는 유대인 또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제1차 수신자인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처음 왕국 분열 후만 하더라도 남왕국 유다의 주민,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뒤로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부족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단결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이란 단순히 유다 지파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명칭에서 벗어나 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심지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까지도 유대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한때는 기독교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진리를 거스르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종교, 유대주의,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랍비들에 의해 유대교 법규가 유지 및 계승되었으며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장로들의 전통과 각종 유전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으로 종교적 의의를 스스로 추구했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들은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이들의 속죄관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아닌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기 때문에 매우 인본주의적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회개와 기도, 선행을 함으로써 죄를 사함받고 천사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이행득의, 즉 행위로 의의를 얻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구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반면 개혁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류가 없는 최고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예언서나 성문서는 모세오경을 보조하는 책이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유대교 내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에 치우쳐 결국 형식주의에 빠졌으며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도덕을 외적인 규칙 준수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유대교는 현재에도 세계 각국에 분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아직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유대인, 유대주의, 유대교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서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다음에 붙어 있는데요. 율법의 실체, 은혜가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라는 표피적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게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갇혀서 율법이라는 행위의 공고함을 더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자들에 대한 일갈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억지로 전도하러 가서 담배도 숨어서 피면서 속으로 그 생각하죠. 아,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던 짓인데. 또 집에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왔으면서도 사람들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러면서 이모티콘처럼 웃고 맨날 평안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 구절로 성도들에게 인성교육, 예절교육, 서비스 교육을 해서 교회의 고객을 늘리는 영업에 최저임금도 안 주고 뛰어들도록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바로 앞부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는 팔복 설교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신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당시 구약 성경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암송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모습을 보고서 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율법이 은혜로 완전하게 되는 순간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서 대조를 이루며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주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숨죽여가며 고요한 가운데 설교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 중간에 설교가 중단되는 어떤 사건도 없었으며 또한 당시 분위기를 예측할 만한 상황이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8장 1절까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절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설교가 끝나고 청중의 반응을 봐서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분위기가 조용한 갈릴리의 산 언덕을 배경으로 고요한 중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의 폭풍과 울림, 진동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엄하심을 고하고 있는 장면과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부분은 분명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의 모습을 좀 더 우리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일부러 보여주며 율법을 은혜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 대조가 배치되어 있지만 상상수훈 설교의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의 진의를 알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팔복은 8가지 복이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그 성과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팔복은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내용으로 감싸진 수미상관적 구조를 가지며 그 내부에서는 현재형과 미래형의 전개를 통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팔복 부분에서 5장 3절과 10절은 즉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 각 절의 후반부 결론이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나머지 4절부터 9절까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각 절마다의 결론은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5장 3절과 10절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4절부터 9절의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에서 가난이란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며 10절에서의 의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만 모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위하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때문에, 이유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로 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박해받는 자란 원어로 보면 쫓아가다, 추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령의 상태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상태이며 그래서 구걸을 해야만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고 자신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유케 됨을 얻어 진리를 쫓는 자가 된 상태, 이것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천국은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갖춰진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5성급 호텔 같은 곳, 그런 곳이 성경에서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니까 심장이 막 뛰고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으시겠지만 심호흡을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4절부터 9절 각 절의 후반부는 모두 미래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견인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온유해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 절의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니까 천국이 그들 것이래, 위로를 받을 것이래, 땅을 기업으로 준대, 그들이 배부를 거래,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을 볼 거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애통해야 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거고 화평하게 할 거야 라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주인공은 복받고 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팔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변화되는 자신을 만들어내게 될 디자인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너의 심령은 구걸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므로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리를 쫓는 자가 된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팔복인 것입니다. 율법에게 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2절이 붙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아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미가야는 왕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고랑에 채워졌으며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모스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 때문에 베델 제사장에게 쫓겨났습니다. 스가랴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다가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져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뒤 참수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미움과 박해를 받았으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제자들을 이러한 선지자들의 계보에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실망과 스스로에 대한 좌절, 배신감을 뼈저리게 경험해봐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얼마나 허망한지,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실망하며 자신의 죄와 무능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본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의 심경이 담긴 구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같이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김영금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 이곳을 주님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아멘. 이 시간에 저희 마곡 방주교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 21일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마곡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개척이 되었고, 오늘 설교하신 윤장현 전도사님은 백석 신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신대원 지금 휘학계를 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장현 전도사님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이 마음으로 주일마다 설교를 하시게 되었고, 매주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곡 방주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11시에서 12시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